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하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선생한 손길과 보살핌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냈지만 저희의 고집과 선택으로 인해 순간이 더 많았음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정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저희가 많은 것을 깨우치기 원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봄날의 풍성하고 따뜻한 햇살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움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저희 예배와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오. 나라가 주시오.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 오늘의 일을 많이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힘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마시옵소서. 다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웁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보고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과 만나서 한 2박 3일 같이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셀폰에 있는 사진을 막 이렇게 찾더니 예전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진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12년 동안 그분이 틈틈이 찍었던 사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2008년부터 그분이 이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보여주셨습니다. 2008년이니까 지금 24년이고 한 5년 전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장성해서
가정까지 이룬 그런 아이들도 그때는 중학생에 불과한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대학생의 친구들이 그 당시에 한 6살, 7살일 때 사진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서로의 젊은 얼굴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깔깔거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재미있고 행복했던 신앙생활을 한 것, 그리고 또 그때 그 기억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눈물 흘렸던 것, 이런 기억들이 함께 공유되는 그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6명이 모여 있었고 한 명의 아이가 따라왔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빅데이터의 전문가인 분이 한 분이 매체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미디어 세상에서,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각 개인의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예능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개인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이고, 또 그게 그냥 녹화한 것이 아니라 라이브로 진행될 때 훨씬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는, 그 서사는 한 개인의 내러티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어떤 공동체들의 내러티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서로 사진을 보면서 웃고 즐길 수 있었던 것도 한 개인의 사진이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또 공동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때 그것이 서로에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다양한 개개인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 우리 제자 공동체도 다양한 개인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될 때, 하나의 서사를 공유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또는 함께 떠나서도 카톡이나 요즘에 있는 매체로 소식을 주고받을 때, 그때 그랬었지 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그냥 빅데이터 전문가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공동체들,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광야 1세대는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그 40년 동안 자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통적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서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섬김을 약속할 수 있었고요. 바빌로니아 포로기를 겪었던 사람들 역시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에 잡혀간 사람들은 다 죽었겠지만, 거기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내러티브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자 공동체가 2009년 4월 5일에 바로 이 렉싱턴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한 지 15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제자 교회를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학생들도 있었고 많은 그런 장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체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성숙하는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공동체를 떠난 후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공동체의 격려와 환송을 받으면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 15년의 세월 동안에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떠나가거나, 또는 자신의 이야기도 없이, 떠난다는 이야기 없이 조용히 빠져나간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으로 혹은 재정이나 관계 때문에 또는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공동체의 중보로 그것을 극복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편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좀 실망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내고 우리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죽음의 어둠을 뚫고 부활의 밝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한 우리의 삶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언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그 전에 부활 전에 사순절의 기간과 부활절 이후에 부활 기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다름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 역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두 사람이 경험한 아주 짧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직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 모든 두려움이 그 확신으로 인해서 사라지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또 자신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무언가 좀 찝찝함 또는 어떤 또 다른 그런 마음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을 향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이 예수에게 행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2번 나타나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한 집에 몰려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닌 무언가 복잡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위축하게 만들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의 평화가 반복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는 그 선포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2번째 만남에서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 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불어넣으신 장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무런 영이 없던 그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존재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처럼 두려움에 갇혀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외부에 있는 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닫아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용서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갑자기 죄에 대한 용서가 성령이라는 말씀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왜 그런 상황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앞뒤를 이야기해보면 또 우리가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예수를 놓아두고 도망갔던 바로 그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인 하마르티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죄된 행동이라고 하는 뜻, 죄라고 하는 그런 뜻,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뜻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그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사용된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인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하면 let g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떠나보내다 또는 놓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 남아있는 또 서로에게 있는 죄책감을 떠나보내고 평안함을 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죄책감을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을 보낸다는 말씀을 그 앞에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사실 때문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마주하지 못할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주신 평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용서가 그들에게 임하셔서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을 벗어나고 떠나게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도우심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나 죄책감이 남아있을 때 그 부분을 성령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힘에 의지한 용서는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를 그리고 찌꺼기를 사라지게 하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없었던 것처럼 다 그냥 치부한다. 모든 것을 용서해버린다. 어떤 일로 치지? 라는 것은 아니죠. 명백히 불의에 대한 대응은 달라져야 됩니다. 불의함은 정의가 세워진 이후에 용서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의들 또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서 맺어진 그런 불의함들은 정의가 분명하게 세워져야지만 용서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만일 불의한 일에 대해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불의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돌이키고 용서의 길로 나오고자 할 때 그때 용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은 도마입니다. 쌍둥이라고 불리는 이 도마는 맨 처음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했지만 도마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내러티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마의 언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의심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쩜 저렇게 의심이 없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치부하면서 도마처럼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마라면 과연 믿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도마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나는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신앙인들은 도마처럼 냉소적인 신앙, 의심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마의 이 행동이 자신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행동이라고 이해합니다. 도마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 기댄 신앙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러티브가 필요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해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방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도마의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평화의 인사와 성령의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변화되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치유되지 않은 자신의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속으로만, 보통 우리는 속으로만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도마는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천지 창조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도마는 분명하게 자신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공동체인 제자들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자신의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도마에게 믿음이 적네, 의심병 환자야 라고 비난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 예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도마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들의 뒤에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다시 한번 기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실제로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렸던 많은 성화에도 그림들에도 도마가 예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기 바로 직전의 순간을 그리고 있는 그런 성화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도마가 새로운 주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오셨던 바로 그 주님,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 역시 도마에 대한 책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듭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후에 도마가 인도까지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면서 선교를 하는 그 와중에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선포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을 도마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야 믿었지만 그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 당신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나간 지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딱 믿기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처음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도마에게도 부활은 믿기 힘든 사건이었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듣게 되었을 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또 그것이 2000년 동안 쌓여져 와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복음을,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잘 안 오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 있거나 상실 속에 있거나 불확실함 속에 있거나 또는 죽음으로 얼룩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을 믿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맹목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세상에 전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흔들려도 되고 시간이 걸려도 괜찮고 더 많은 확신과 증거가 필요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젠가는 믿게 될 것이고 또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즉각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라납니다. 누구에게나 진정한 회심은 평생 계속되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바로 그 길 위에 서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상처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질병으로, 총기 난사로, 정치적인 보복과 차별로,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분열을 조장하는 추악한 이들의 이빨로 물어뜯긴 그런 상처들 말입니다. 이 상처들이 도마와 같은 우리의 손길로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도마처럼 한 번에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서서히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쌓여서 오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손길로 또한 우리 공동체의 손길로 그 상처들을 만지고 공감하고 치유의 방법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상처를 보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함과 의심 속에서 싸우는 도마를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자신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도마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도마가, 또한 우리가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과연 그것이 남으로부터 빌려온 것인지 또는 나 자신의 내러티브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서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던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서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눌 그런 기도들은 우리 제자 공동체가 15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복음의 내러티브를 책대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내러티브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도망쳤던 그 죄책감으로 모든 문을 닫아걸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또한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다시 다가오신 예수를 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도마처럼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으로, 복음으로 다가오신, 생명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듣고 또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복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 위에 서서, 그 복음 위에 서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서사를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도마처럼 의심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마처럼 나는 믿지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 주님의 복음이 자리 잡고 또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고 또 그 열매들을 나누어주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5년 동안 제자 공동체를 붙드시고 또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 이 귀한 역사를 감사로, 영광으로 주님께 돌리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물기 보여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과 평화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참 생명의 길 전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도우심이 이제 부활 생명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하는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